야음을 틈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를 니고데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 박사님이자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할 때 그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이 나이가 지긋한 구약 성경의 박사님이 도대체 무엇이 궁금해서 한 청년인 예수를 찾아온 것일까요? 니고데모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밤에 왔다라는 것과 또 니고데모가 예수를 랍비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여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선생님이자 또 이적을 행하는 이와 한 패거리로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밤에 야음을 틈타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단서는 요한이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이 밤이라는 용법에 있습니다. 요한은요, 밤을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 어두운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데에 이 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부분만 같이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를 팔러 나가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굳이 요한은 그때가 밤이었다고 명함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성급한 시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는 이성적으로는 똑똑한 박사님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명함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는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비범한 인물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신학적인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나온 것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이렇다는 말은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구원자적인 모습과 표적들을 다 조합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할 수 없었고 그저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자기의 신학적 지식을 연결시키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선생님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식했던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변화된 그의 모습을 두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니고데모는 그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자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제공하는 모습으로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상황 아시죠?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는데 이 도망간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자신이 그것을 공급하는 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니고데모는 확실하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당하게 낮에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변호했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공급자를 자처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대화가 있었길래 그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밝아지고 또 드러내놓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들여다봄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밝아지고 우리도 당당히 예수를 따르는 변화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뭔가 두 본문이, 두 절이 비슷해 보이시죠? 사실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의 내용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듭남, 즉 예수님의 거듭남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의 반응은 몹시 당황한 기색입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어야 이해가 되는 신앙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대답하겠죠. 나 예수님 믿어. 또 질문할 겁니다. 예수가 눈에 보이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예수님 목소리 들리니? 아니. 예수님 손이라도 네가 잡아봤니?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믿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나 예수님 만났어. 희한한 일이죠. 눈으로 보지도 육성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한 분을 우리는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났다는 말이 도대체 자신의 이성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 라고 거듭남을, 다시 태어남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됩니다. 즉, 물 따로, 성령 따로, 그럼 물은 이거다, 성령은 이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과 성령이 거듭남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에스겔서 36장 25에서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와 너희를
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또 새 영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물과 영이 아주 강력하게 결합된 채로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을 씻는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영에 대해서는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도록 그 심령의 변화된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첫 번째 죄 씻음, 두 번째는 삶의 변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거듭난 자가 죄를 씻고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어떻게 과연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속담 아십니까? 콩 심은 데 네, 한 번에 맞춰보실까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잘하십니다. 역시 네, 제 기대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처음부터 잘 맞추시네요. 이 속담은 당연한 것을 가르쳐서 하는 속담입니다. 그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이죠. 태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태어날 때 자신이 태어난 날짜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갈 삶에 부모님을 나는 선택하겠다, 부모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즉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저 영으로 난 자는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신다는 문제인 겁니다. 즉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너는 거듭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이 부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남쪽에서 태풍 노루가 올라오다가 방향을 좀 꺾었죠. 비켜봤습니다. 사람은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람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기상학은 많이 발달되어서 바람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지라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람의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바람이 흔들리는 것을, 즉 그 갈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빨리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거센 폭풍우가 불 때면 두려워서 우리는 숨기도 합니다. 성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목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의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에스겔서 36장에 근거해 두고 있다면 성령으로 난 자는 에스겔서 37장에 대한 암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만, 에스겔서 37장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에스겔서 37장 5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서 37장에는요 마른 뼈 환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죽음의 상태인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과 근육이 붙고 가죽으로 덮이더니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아가 그들은 주의 일을 행하는 용맹한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성령입니다. 생기의 모양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용맹한 군대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놀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다급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용맹한 군사된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 오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일학교 교사분들 여기 이 자리에 또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을 보면 자기 돈 써가면서 반응 없는 그 무반응한 아이들에게 먹을 거 먹이고 관심 주고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십니까? 우리 셀 목자들도 계시죠? 셀 목자들, 우리 셀원들을 사랑으로 품고 대화하고 또 굳은 이야기도 견디시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십니까? 마치 주님의 군대와 같이 용맹하게 이것을 견디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겁니까? 손해봐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대답은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백성들의 생명을 살렸던 사건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도 장대 위에 놋뱀과 같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십자가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암시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는 15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임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니고데모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처럼 밝게 드러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성령으로 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으로 밝게 드러납니다. 성령이 언제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왔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낮에 행하여 밝히 예수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